할렐루야. 오늘도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앞에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임금들이 이걸 보고자 했었는데 보지 못했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너희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다. 왜? 복음의 실체인, 그리고 진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진 진리가 아니라 밝히 드러난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얘기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감독도 세웠고, 그리고 집사들도 세웠고, 초기 형태의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어디에 가서든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누리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은 잘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혀 구분이 안 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 되겠는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뭔가 했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혈육도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뭐 어떤 일정한 집단들, 뭐 교육 수준, 학력 수준, 아니면은 가진 뭐 재산의 수준들, 그리고 뭔가 직장 같은 것들이 동일한 직장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니까 날마다 와글와글해요. 왜?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와글와글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와글한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기 이때는 뭐 혈통들, 뭐 그 민족들, 언어들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에베소 같은 경우도 큰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는데, 이런 데서 교회를 이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대원칙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는가, 성도들 간에, 그걸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다 달라요.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정신이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첫 번째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노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늙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괜찮은 말이니까 늙은이라고 했겠지요. 근데 듣기가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이라고 순화를 시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써오는 것이 노인이라고 쓰니까.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네 부류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젊은 사람하고 노인들하고 그 중에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얘기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편지를 쓸 때가 60대가 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 그 디모데는 30대 이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아무리 짧게 쳐도 3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희 양반 그냥 자기 세대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 뭘 이런 걸 편지를 쓰냐 오죽 잘라서 할까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나이가 들은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옥중에 한번 갇혔다가 잠깐 2차 감옥 마지막 갇히기 전에 잠깐 풀려나왔을 때 그때 전도여행을 하고 그때 이제 목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나서 전해줄 것이 있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게 그냥 노인네가 그냥 하는 항상 염려하는 염려 잔소리 정도 치부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 속에는 사도의 연륜과 경험 그리고 사도의 소망이 담긴 그런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담긴 편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소중한 목회 자산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젊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 내가 오죽 알아서 할까 나도 다 컸는데 성인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냥 단순하게 뭔 잔소리 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세대가 달라요. 지금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 말입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소중한 보화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물론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될 염려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핵심에는 너무 소중한 사랑이 담겨 있고 격리 담겨 있고 연륜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 자식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듣는 자녀들의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차원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족과 노인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가족. 그러면서 이것이 이때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이전에 복음의 실체가 되시고 진리의 실체가 되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하가다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족들이 잡으러 왔어요. 21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들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하고 다르니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랑 이 소문을 들었던 어머니랑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의 자녀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녀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정말 혈육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의 뜻대로 한다면 실은 한 가족인 것 같지만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냉정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세상, 이런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잠깐 그냥 형제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잠깐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우리들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동생들을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어머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니다. 여기서 내 말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부모와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옛날 같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가치가 이 세 가족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에 왜 세웠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영원한 세계에 있고 지옥과 천국을 나뉘는 삶을 산다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형제들 보고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 의무? 복음을 전하는 의무. 그래서 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 되는 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괜찮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심령이 목사님 이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냥 길가 같은 마음이 되고,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고, 뭐에 그냥 속에 보니까 뭘 배긴 것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혼자 그냥 세상의 모든 고민들 다 가지고 모든 손해들 다 본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응어리가 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다 제대로 거두어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담아놓기만 하면은 열매가 때가 되면 맺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말 안 들어요. 요새 애들 말 듣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 뿌리면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들에게 해준 핵심적인 사명이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가족을 제정해 주시는데 마지막 만찬 때도 똑같이 해주세요. 마지막 만찬, 요한복음 지난번에 그 부흥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생애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보니까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속에는 뭐예요? 자기를 금방 배신하고 나갈 그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하고 함께 한식회에서 밥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배신자하고 함께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신할 자예요. 근데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와서 밥을 먹다가 말고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거 한 가족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다. 네가 지금은 이 일을 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사명으로 주시고 가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식구란 말입니다.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냥 할 일이 많은데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전할 말씀도 없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발 닦아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제자들하고 끝냅니까? 3년 내 마지막을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가족,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족,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은 이렇게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생인 내가 제자들을 닦였듯이 이런 모습으로만 새 가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는 거, 해도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저들이 영원히 살아난다면, 저렇게 배신했는데도 내가 그 모습으로 저가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족을 만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적인 자세,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보니까 결정판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알죠. 요한이 옆에 서 있는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 그 힘든 순간에 요한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한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한 이 제자들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이 이런 가족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면서 하는 일들이 이 일이다, 가족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적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부탁했다면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걸 알았다면 미리 말씀하셔서 동생들 와라, 내가 며칠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육신을 가는데 형노릇 못했다. 동생들이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라. 이래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면요, 새로운 가족이라면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요. 저는 아들도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몇 번 73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73세까지 살으셨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형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71에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떠들어 봐야요, 부모님들하고 자식들하고는 안 됩니다. 안 돼. 근본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동생한테 아주 창피당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겨도 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목회라는 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몸은 부어가지고요, 퉁퉁 부어가지고 시퍼럽니다. 바늘 하나를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항생제 들어간 주사약을 맞으니까 이제 피부가 다 물러나는 거예요. 손을 잘못 잡으면 피부가 묻어나요. 끈적끈적하게. 껍데기가.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지막 갔더니 눈을 뜨시면서, 가늘게 눈을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왔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밥 먹었어. 그런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자기가 놓고선 일 다닐 때, 산에 다니고 일 다닐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리고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 처음 가가지고 좀 더 있는데 좀 밥이라도 쌀이라도 줄 때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둘 있는 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목회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달 월급을 그 사람이 힘을 다해 주시는데 4,000원을 줘요. 근데 제가 아직 전학을 못 해가지고 서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산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차를 갖다가 2번씩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4,000원이 다 들어가요. 차비로. 그렇게 하면 처음 시작했어요. 이분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충분히 해주셨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피를 갈다시피 해가지고 육체를 갈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눠서 살렸듯이 그렇게 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 괜찮아지면 정말 잘한 것 같이 우리 애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를 다 갈아놓는데도 그냥 조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한데도 그렇게 기뻐 감사해서 우리들을 키워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부족한 건 그 마음 가운데 배골탄 생각들, 잘 먹지 못하는 생각. 사실은 저 그렇게 배 안 불었어요. 보리밥은 많이 먹었어도. 그런데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게 이게 부모님이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생명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 교회들의 모습들,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귀출라프에 대해서 얘기를 읽다 말았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루터교 목사님인데 홍콩에 있다가 거기서 신학생들을 시키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를 알려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분을 갖다 자랑을 했어요. 이분이 기출로 왔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 이 귀출라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가서 처음 성경을 전하고 이분이 이제 했었어요. 이게 1832년인가 이때쯤 됐었어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정말 대단해. 언어를 갖다가 뭘 배우는데 7, 8개를 언어를 해요. 그러면서 이 동양권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꾸고 태국 가가지고 태국에서 그 사모님이 애를 낳다가 사모님이 낳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쌍둥이를 낳아놓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그분이 계속해서 태국에 있다가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 얘기를 듣고 중국으로 왔다가 홍콩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분입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이요 20대 중후반이에요. 27, 28 이때들 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와가지고 사모님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자녀들 잃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핏값으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어왔던 사람이 똑같은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크게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다 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자녀들을 세웠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원리,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나를 갖다 헌신하고 너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고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받았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마음이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 마음에 맞아서 키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안 들고 했다면은요 벌써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끝내자 벌써 했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도요 속 많이 쓰겠어요. 속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 목회라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우리 애들 그렇게 속을 안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당해봐라 그랬으면 큰일 날 텐데 여러분 교회 형성 원리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가정하고 똑같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한 예수의 향기, 부모가 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30 넘어가면 부모 되잖아요. 30년 이상 믿었으면 그런 부모의 향기가 있어 나를 그냥 다 조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도 생각이 나요. 제가 시흥교회를 다녔는데 충청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저 위에 세대 한 대여섯 살, 7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여학생들이요, 여자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가려면은 굉장히 멀어요. 7km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날마다 걸어서 가고 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는데 재밌으니까 와요. 자기들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지금 보면 별 공부 많이 해요. 성경 불러주면 쓰고 막 날마다 노트에다 빼곡하게 쓰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주일학교 그렇게 해놓으면은. 근데 거기서 생명이 전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모들이 아니 다 커가지고 어디를 다녀요. 밤중에 다니고 부흥회 때 나오지 주일날이면 꼭 가야 돼.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양반집 같은 경우는 더해요. 저도 지금도 기회납니다. 애들을 못 가게 지금 보면은 17, 67 이렇게 됐겠죠. 머리를 잘라놔 버려요. 그래도 또 와요. 투대로 패요. 그때는 애들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시퍼래가지고 멍들어가지고 교회로 와요. 부끄러워서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생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를 믿어요. 제가 몇 명은 압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모님도 됐어요. 그렇게 머리 잘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모님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단 말입니다. 바로 위에 있었단 말이에도. 근데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전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얼마나 그게 귀했길래 그렇게 전해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눠줬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해야 큰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서운교회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받으라 그랬어요. 40몇 명 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좀 걸리면 어때요? 좀 코로나 좀. 그리고 그렇게 심해지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더 해요. 그럼 관두자고 하겠지. 그러면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플 이유가 있습니까? 아플 예정입니까?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바쁠 예정입니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만에 하는 거 같이 해야죠. 그래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헌신하고 내 걸 좀 내놔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귀찮으면 안 하고 위험하면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나만 일하는데 내가 희생하는데 뭐 희생이에요. 희생은 희생 아니게 왔다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희생, 내가 받았던 그 핏값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커요. 그래야. 오늘 가시다가 다 등록하고 가세요.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성원교회 가족을 새롭게 세워가 됩니다.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두 번째는요, 의무를 다하는 가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가족. 의무를 다하는 가족.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에 요새같이 자주 올 수 없으니까 1년에 3번은 꼭 해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칠칠절. 세 번째, 장막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돕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온전한 예식이다,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이 거기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보심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돕고, 그래서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요, 똑똑한 체 하고서 성경 보니까 그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지정해가지고. 정신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자기 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자세히 보면요, 가장 적게 잡아서 10의 2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11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다 믿음 있는 체 같이 성경 보니까 이러다. 아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오늘 본문도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에 관한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이게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 혼자 된 분. 과부 하면은 좀 이렇게 진짜 혼자 된 분들은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홀로 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과부, 이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 그러니까 교회 도움이 없이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왜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사실은 그 여자들에 대한 인권들,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권들이 없는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홀로 됐어요. 홀로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데, 그러면 한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책임을 져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게 당연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은혜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라, 이게 신앙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교회가, 신약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직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과부들을 도우려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웠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불만을 가지는가 했더니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너희들 중에 해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아멘. 그래요.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데는 도와줘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부를 나눠요. 두 부류로.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 오히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거니까. 믿음이 있는 채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채 사랑이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채 안 믿으면서도 전부 다 거짓말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했네.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니라. 본성적으로 당연히 돌보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품이 왜곡됐어요? 안 해요. 의무를 다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맡기지 않은 건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품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할 것이다. 땅에 복을 받는 근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유일한 계명이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는 정말 다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항상 섬기고 돌보고. 근데 이때 어떤 마음으로요? 항상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도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못해, 뭐 내가 이래서 못해, 이거는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너 이거 안 하니까 나 못해 이렇게 되면은 너 이제 내 자식 못하겠어, 말 안 들었으니까 못하겠어, 공부 몇 점 못 맞았으니까 이렇겠어,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물론 혼낼 수는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오히려 한번 혼냈을 때 아파하면은 부모가 때린 부모가 뭐라고 한 부모가 더 아픈 가슴으로 그 사랑의 표시였지 막 분노의 표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권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마음이 병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사춘기 때는 말도 속도 썩이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가 60, 70대까지 신앙의 사춘기가 오면 이건 큰 문제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아직 못 컸구나, 제대로 못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왜? 내가 부모의 자격을, 어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구나. 이거가 똑같은 거니까. 자,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몸으로 배운 이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부모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부모님은 못해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더 해줬으면, 너가 조금 더 했으면은.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원래 머리가 참 좋은 애인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는데 뒷받침했으면 아주 유능한 애가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뭔 생각을 하는가? 항상 못해주는 거, 부족했던 것들 더 해줬으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퍼주고서도 자기 자신을 다 갈아넣어줬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요. 몸이 약해서 대수를 해가지고 몸이 약한데도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후회함이 없이, 아까움이 없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창섭을 했어요. 이걸 모르는 거는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근데 부모님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아낌없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으니까 원한이 없고 속상이 없고 화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요셉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당해서 형제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섭섭할 거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막 벌벌 떨고 있는 형들, 그게 이제 현실의 실존이에요. 그 힘 앞에서는요, 그냥 벌벌 떨고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차라리 떳떳하게 그냥 네 잘못했다 죽여라. 뭐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내가 뭐 어쩌고 핑계를 대고, 이가 안타까우니까 울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들 먼저 팔아먹었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형님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님들을 위해서 돌보라고, 부모 형제 돌보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잘하고 속상한 일 잘하고 아픔 당했을 때 이게 이래야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 손해보고 내 했는데 안 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날이 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 돌볼 수도 없고,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옥에 오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탄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인생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뒷거리에 돌아다니는 이런 인생들 그냥 왈패돼가지고 이러고 다녔으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져서 그러지. 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굳게서는 귀한 종들의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그 60세 이상 된 사람들만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리고 자식들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돌봐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도와야 될 사람만 돕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과부에 외로울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소망 둬라. 다른 건 세상에 소망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큰 에너지가 되겠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만 해보면 힘이 없고 일을 못하고 그냥 뭐 나 같은 사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가부들의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6절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라는 것을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이 그 젊어서 혼자 된 사람들이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나 지금이나 편한 것이 뭐냐면 매움을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망한다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뒤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결혼을 해라. 혼자 됐다 혼자 살지 마. 이때 당신은 사실은 이 세상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다시 가정을 꾸려라.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믿음으로 한 가족이니까 정말 부족한 것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잘하는 분 정말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와서 사단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이 깨지는 것들은 옳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 열어주시고 몸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헌신이 그 예수의 피값이 되어서 예수의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양을 한 마리 잃으니까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목자가 찾을 때까지, 어디 기한이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쓸고 닦고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다 허비할 걸 알아요. 다 나가서 엉뚱한 짓 할 거예요. 근데 붙잡아 있어 봐야 그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뒀습니다. 다 자기 거 줬어요. 나가가지고 그 고생을 진탕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 걸 내어줬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불의를 저지른 아들이지만 그런 걸 다 감싸주고 언제 올지 모르게, 왜? 동네 사람이 만나면 안 되니까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오자 그 그림자를 보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영접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둘째 아들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엉뚱한 짓 해도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썽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아름다운 가족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찬양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원교회가 꼭 되길 간절히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요. 그런 교회 만듭시다. 옆에 분들하고 주면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생명의 교회, 한 가족입니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되게 하는데 나를 써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몸된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권오련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권오련 목사님께서 이번 주 오늘 입원해가지고 수요일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아플 때 이렇게 성풍 회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줘가지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온전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우를 위해서, 박수영 선생님을 위해서, 이은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라 했습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가져올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교회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함께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를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는 것을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어려운 관계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환영합니다. 영적인 자들 이렇게 세우시길 환영합니다. 마음이 들린 자들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시원해진 자들 이렇게 세우시길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앞장서야 될 일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히 있으니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 하시길 환영합니다. 또한 이 마음이 변화도 환영합니다. 아니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도시에 도와주옵소서. 박수 선생님 건강하게 좀 살아가옵소서. 어제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어느 바른 쪽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저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영광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옵소서. 바울의 일주일도 승리하라. 말씀 가운데서 가져가라. 성령과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에게 귀와 복된 주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시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의 가족을 잊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다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효도하게 하옵시고 섬기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연륜을 배우고 경륜을 배워서 저들의 삶이 더 믿음이 더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가 많은 영혼들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쓰시고자 원할 때에 마음껏 우리를 들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영적으로 들린 자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껴있게 인도하옵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불편한 자들 이렇게 세워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으로 들린 자들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저들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옵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오는 일주일도 이 말씀 꼭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